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받기 전에 믿음의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참된 응답을 노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노예가 있었고 또 노예 뒤에 우리 동기 목사 부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참석했고 또 선교사님도 또 수련회 한다니까 또 같이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많은 목사님들과 회의도 하면서 노예를 통해서 회의도 하면서 또 우리 동기 목사님들과 또 총회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어 서로 포럼하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 아무리 믿음 가진 목사라 할지라도 동기 가지고 있으면 복음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반드시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 누구조차도요? 목사조차도. 왜? 목사도 보통의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오히려 사단이 더 크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될 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쩝니까? 완전해진 것처럼 완전해진 척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 완전할 수 있고,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100%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들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신저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도움받을 대상,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우리 전도자,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이 3주 동안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지지난주였던가요? 캄보디아에 뭡니까? 푸춘번입니까? 푸춘번? 쫄추남입니까? 푸춘번. 추석,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그런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 연휴만 되면 이 캄보디아에 있는 또 프놈펜에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지방에 고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내려가 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 그 고향에서 지내거든요. 그래서 거의 예배도 힘들 정도로 그 나라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기간을 이용을 해서 건강검진도 받고 이렇게 하기, 또 우리 수련회도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동안 이렇게 같이 포럼도 하고 또 친교도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고 또 성장하고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속된 말로 그런 이야기 하죠. 성도가 100명이 넘어가면 어떤 흔들림이 있고, 또 200명이 넘어가면 막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성도들이 빠져나가기도 하는 것처럼, 캄보디아 현장 속에서도 동일하게 사단이 역사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있던 어떤 성도를 전에 있던 복음 가진 목사님인데 그래요. 복음 가진 목사님인데 계속해서 아직까지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단이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복음 운동에 올인한 그 교회에 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또 교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캄보디아, 또 더 넓게 동남아 지역, 또 아시아 지역, 또 전 세계 237 나라 살려야 될 언약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응답을 또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힘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힘을 회복하는 또 선교사, 또 선교지, 또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은 무엇입니까? 오력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오력의 축복을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 66권은 한 성경도 빠짐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아야 성경이 읽혀지고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항상 결론이 무엇이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으로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비밀이 빠져버리면 성경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주된 민족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유대인의 역사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또는 성경의 십계명, 그렇죠? 고대 시대에 십계명이 있었다, 법이 있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쫙 정리했기 때문에 법률적인 역사책이다, 그리고 법률책이다, 그렇게 법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섬겨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이거는 윤리 도덕책으로 손색이 없는 책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다 무엇을 못 봤기 때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못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으로 낼 수 없는, 바로 이것이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죠. 이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다 육신적인 해석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는 바로 무엇이냐?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영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이해하려고 해도, 성경을 몇백 번 이렇게 보더라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곧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렸다 그래서 귀신을 보거나 천사가 역사하는 것을 보거나 이런 것을 영안이 열렸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렸다 그 말은 영적인 사건,
사건을 볼 때 영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을 볼 때도 영적으로 보는 것. 그 영적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것. 나에게 일이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것이 영안이 열린 자들의 그런 모습이죠. 성경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일, 모든 사건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비밀로 내리는 것. 그래서 이것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바로 성공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불신자가 왜 실패합니까?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절대로 이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에겐 실패가 오는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이름이 성취되는 가운데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증인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요. 무엇입니까? 응답의 과정 속에 또 증인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한 사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공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공이요. 축복이다. 그래서 이 비밀을 붙잡고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복음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인생 성공을 위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러죠. 그리고 이 불신자들은 복음 받아야 하고 그래야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속에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도와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가지고 도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해답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우리 인생에 도와줄 비밀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오직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발견하고 성공하는 그런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라 그랬습니다. 언약의 흐름을 타는 전도자 그랬죠. 오늘 말씀의 내용도 언약의 흐름, 곧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언약 성취를 위한 흐름 속에 있는 사건으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전체 내용의 주된 그 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야곱의 사랑. 그렇죠. 야곱이 누구를 보면서 사랑을 키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라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랑 그리고 이제 후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29장의 전체를 내용을 보면 그 사랑 사건과 이제는 후대가 누구누구가 나왔다라고 하는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족보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죠. 영적 이유를 바르게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경은 한 장 전체를 족보 이야기만 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몇 세에 죽고 족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신약 성경 제일 처음 마태복음 1장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족보 이야기죠. 영적 이유를 발견할 때 그래야 족보 이야기를 왜 계속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왜 족보 이야기를 합니까? 이 족보 이야기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언약의 흐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의 대물림이죠. 누구를 통해서 이 언약이 전달되어졌다. 어떤 언약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그 영원한 메시아 되실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메시아로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를 붙잡아야 산다. 그 언약을 전달하는, 대물림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족보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복음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잡는 가문의 족보. 왜냐? 그 속에 있어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를 무너뜨리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릴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9장 전체 내용이 아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그런 내용이다 그랬는데 자, 이 29장의 사건을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이제는 결혼시켜준다는 이 삼촌 라반의 말을 믿고 7년 동안 일했는데 그런데 7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라반의 생각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라반의 속임수로 말미암아서 다시 7년간 일해서 겨우 이제 라헬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는 사이에 후대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면 이 성경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냥 야곱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렇게 이해하면서 이 사건을 어떤 유대 민족의 조상 중에 한 사건으로 끝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과 창세기 29장 이 전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자유의지 때문에 때로는 불신앙하기도 하고 인본주의 쓰기도 하고 사단에 속아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누구의 계획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도 실패도 모두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가?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되는가? 그것을 발견한 자가 참 승리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예로 들 필요도 없겠죠. 누구를 보면 됩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7 렘넌트를 보면 되죠. 7 렘넌트가 바로 그 증인이었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7 렘넌트. 그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참 성공자의 축복을 누렸죠. 그 7 렘넌트들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델로 삼고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특히 31절 본 말씀 31절에 보면 야곱의 사랑 이야기에 나오는 소외되고 불쌍한 여자가 한 사람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레아라는 여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라헬, 그렇죠? 그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누가 불쌍한 여자로 등장합니까? 레아가 너무나 불쌍한 자. 왜? 아내가 되었는데도 사랑을 받지 못해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누구에게 향해 있었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계속 쳐다보면서 그렇게 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31절에 보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결국 이 레아를 통해서 그녀의 자식 중에 넷째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지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가는 가운데
이 유다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러니까 야곱은 무엇 중심으로 보느냐? 자꾸 육신의 눈의 중심으로 보면서 아리답고 아름다운 자꾸 라헬에게 눈이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언약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느냐? 레아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야곱이 사랑한 라헬은 이제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네 인물 중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신 것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주신 이 유다를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는 것. 하나님의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절대 주권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 중심으로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이루어 가시고 움직이고 계시는데 무엇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시는가? 언약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가 창세기 38장에 보면 얼마나 비윤리적인 행위 속에 들어가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비윤리적인 것, 상식을 파괴하는 것도 언약의 흐름을 위해서는 때로는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상식으로, 윤리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 관점으로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인도하십니까? 야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어디로요? 브엘세바에서 라반의 집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라반의 집까지 거리가 얼마냐? 계산해 봤더니 720km.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720km. 그 720km를 며칠 만에 간 줄 아십니까? 20일 만에. 그렇죠. 20일 만에 그 길을 가서 이렇게 브엘세바에 도착했다. 라반의 집에 도착했다. 그 라반의 집까지 가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들이 하늘의 사닥다리를 이렇게 얹혀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 성령 인도 속에서 야곱은 라반의 집까지 가게 된 것이죠. 얼마든지 큰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언약 붙잡은 야곱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철저히 성령 인도를 하나님이 받게 하셨다. 야곱의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야곱을 성령 인도받는 삶 속에서 인도받도록 하셨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삶을 갱신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의 발걸음 속에 있었던 곧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응답의 역사, 또 예비된 축복이 하나님은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야곱을 인도하셨는데 성령으로 인도하셨고, 성공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나님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십니까? 야곱은 사람 볼 때 무엇으로 보았느냐? 외모를 보았다. 오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야곱의 눈이었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레아는 어쨌다 표현하고 있느냐? 성경 앞에 보니까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곧 둔해 보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더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어리석어 보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모로 아내를 선택해서 라헬을 얻기를 강구했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언약이었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얻고 그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언약이 확실하지 못해서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고 인간의 자유의지 중 창세기 3장에 본성이 튀어나와서 실패하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주셨느냐?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주셨고 그 방법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시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모를 통해서 속이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언약의 흐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실패를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다시 붙잡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이제 쭉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31장 1절 계속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붙잡고 마치겠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 세상을 이루어 가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방법 성자 하나님, 곧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디 속에 있어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실수가 많고 넘어져도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그 흐름 속에 있었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실패케 하는 사단의 강한 진을 팔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으면 이 힘을 회복할 수 없겠죠. 그러면 사단의 어떤 공격도 우리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속에 있을 때 사단의 강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강력한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비밀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단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우리는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증가하는 전도 선교, 또 237 나라 살리는 그러한 축복, 또 5천 종족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을 꺾을 비밀이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밀 속에 거하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흐름 속에 있는 전도자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될 때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내 안에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축복.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이 사람이 바로 전도자로 쓰임받는 또 선교사로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 속에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사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계획 속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축복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며 사단의 권세, 사단의 망대, 사단의 강력한 진이 파괴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